축복받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독수리나 곰을 박제로 만들어 전시해 놓은 것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박제된 독수리나 곰은 살아있을 때와 똑같습니다. 독수리는 눈이 반짝반짝하고 곰은 발톱을 이렇게 내고 지금이라도 뛰어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죽었어요. 박제요. 생명이 없어요. 자유로워 움직이지 못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박제된 믿음은 종교적인 형식이나 이렇게 예배드리는 또 의식은 잘 행하되 생명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이 아니면 그 신앙은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나사렛 회당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기 말씀하신 이 축복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라는 제목인데,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몇 년?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할렐루야.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신 이 축복받는 믿음은 첫 번째 엘리야와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그들은 박제된 신앙을 가졌지 살아있는 순종하는 믿음을 안 가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북적북적하지만은 과연 이 살아있는 순종하는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여기 오늘 그들은 박제된 신앙을 가졌지 살아있는 순종하는 믿음을 이 이스라엘 수많은 과부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직 이방 땅 시돈에 있는 사랍다의 과부만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곳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 기적을 행했다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회당장, 이 회당의 사람들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자기들을 박제로 만들어 전시한 곰과 독수리 같이 취급하니까.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언덕에 밀어 죽이려고 끌고 나갔어요. 주님께서 피해서 나가셨다는 말을 여기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에게는 안 가고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너무 그때 극심했어요. 모두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참된 선지자는 모두 다 잡아서 없애고 아방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상숭배에 빠진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심판을 보낸 거예요. 그때에 온 천하가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시돈 땅에도 마찬가지죠. 시돈 땅에도 역시 이방 땅이지만 가뭄이 와서 수많은 사람이 굶주려서 절망에 빠지고 절망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시돈 땅 성문 곁에 가니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갔어요.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어요. 나무를 주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나누어 먹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도 죽으려고 작정했습니다. 엘리야가 가만히 보고서 글쎄 그것은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가서 물 한 사발을 내게 갖다 주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에 물 한 사발 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엘리야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나무 잎사귀를 줍다 말고 물을 길러 가려고 몸을 돌이키는데 여보시오 여보시오, 과부를 부르는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물만 가져오지 말고 빵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가져오시오. 지금 깜짝 놀랐어. 뒤를 돌아봤어. 마지막 빵 하나 딱 구워가지고 자기하고 그 자식들하고 나눠 먹겠다고 지금 나무를 줍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빵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오라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망연자실하여 쳐다보니까 엘리야가 또 말하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하면은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가뭄이 지날 때까지 밀가루 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사랍다 과부의 책임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대로가 전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랍다 과부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딱딱딱딱 긁어서 뭐 이렇게 그릇에 담으면 뭐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요거 먹으면 살 수도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얼마나 극한 상황이에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엘리야를 만나는데 또 엘리야가 너무나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들은 떡 달라고 몸부림치고 우는데 물 한 사발도 구하기 힘든데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오라니 이 일이 웬일입니까? 과부는 어찌할지 몰라서 당황했으나 이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극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엘리야를.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이 과부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으므로 말씀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자기가 선택할 것인데 사랍다 과부는 말씀을 선택했어요.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수용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랍다 과부는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은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저버렸어요.
사랍다 과부는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그는 가서 물 한 사발을 어떻게든지 구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가져오는데, 어린 아들들이 따라오면서 엄마 뒤를 치맛자락을 붙잡고 떡을 달라고 몸부림치고 우는 거예요. 그러나 냉정하게 뿌리치고 물 한 사발하고 떡을 엘리야에게 갖다 드렸어요. 우리 생각하기는 엘리야가 받아서 도로 돌려줄 것 같이 생각했는데, 그 과부와 어린이가 보는 앞에서 엘리야는 그 떡을 혼자서 다 먹는 거예요. 나누지도 않고. 그리고 그 물 한 사발을 또 다 꿀꺽 다 마셨어. 너무나 야박하게 보이잖아요. 어찌 사람이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저럴 수가 있을까? 인정머리가 없을까? 너무나 사랑이 없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과부의 신앙,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정말 백척간두에서 진일보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벼랑에서 믿음의 팔을 내딛느냐 안 내딛느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이 지금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과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과부가 밀가루 통에 가보니까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고, 기름병에서 기름을 계속 흘러나와서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이 지날 때까지 과부와 그 어린아이와 엘리야가 한 집에 살면서 배고프지 않고 넉넉히 먹고 가뭄을 이길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실천하는 믿음에 대해서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란 쉽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커스가 애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거 보셨죠? 저 미국에 저도 몇 번, 우리 작은 아들이 거기 뉴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부로도 하고요. 오클라마 하고, 그래 공부로 갈 수도. 근데 이 나이가라 이 폭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구경은 캐나다 건너가서 해야 돼요. 이 나이가라 폭포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여기 서커스가 외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곳, 그 미국의 유명한 블론딘이라는 줄타기 서커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나이가라 폭포를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서 줄을 걸쳐놓고 장대를 들고 몸 균형을 맞추면서 지나갑니다. 그 시간이 12시 조금 못돼서 우리는 그 시간 정해져 있어요. 그거 구경한다. 그 시간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올 때에는요, 건너올 때에는 조그마한 손수레를 또 허리에 딱 메고 걸고서 그 줄을 타고 건너왔어요. 밑에는
천길만길 폭포가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아찔하죠. 캐나다 편에서나 미국 편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박수를 칩니다. 그때 그가 미국 편에서 큰 소리를 외쳤어요. 여러분, 이 수레에 내가 사람을 태워서 이 줄을 타고 카나다 편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박수를 치며 막 믿습니다. 여러분, 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벼랑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믿음인데, 모두 다 이 사람이 손수레에 사람을 싣고 그 애주를 타고 나이가라 폭포를 건너갈 것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믿는다고 했지만 수레에 차원에서 올라타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 수레에 내가 한 사람을 태워서 이 줄을 타고 카나다 편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까? 하는데 아멘 모두 예 했는데 이 수레에 올라 차원하는 사람 다시 오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을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랍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물 한 그릇과 빵을 만들어 줬다는 것, 우리가 읽을 때 마음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그거 나라도 물 달라고 하면 물 주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빵 달라고 하면 그거 뭐 대접하는 거 당연히 해야지, 그거 이치잖아, 그거 어려울 것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너무나 배가 고프고 그동안도 얼마나 굶었겠어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거 먹으면 다음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부 혼자도 아닌 아들조차 달려가지고 떡을 달라고 막 울고, 엘리야가 와서 물 한 그릇과 떡 한 쪽을 만들어 먼저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면은 가뭄이 끝날 것 같이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흘러나오고 기름병에 기름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요. 그것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직접 여러분 집에 와서 그렇게 달라고 하고 그러면 아마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한 시간에도 더 살려고 그러지. 나는 못해요. 그럴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랍다의 과부가 엘리야 보고 당신이나 잘 먹고 잘 사시오. 나는 이 떡을 만들어서 당신에게 줄 수 없어. 떡을 먹고 아들과 나는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더 살겠어.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했으면 그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이거 먹고 죽을 것이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 사랍다의 과부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 것이죠. 하나님 먼저 대접하고 그 다음 내가 살겠다.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그래서 살아도 하나님 먼저, 죽어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실천한 결과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나사렛 대당에서 말씀하신 축복받은 믿음은 두 번째 27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7절 4장 또 선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왕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그 두 번째는 엘리사와 수리아 대장군 나만의 나병의 치유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문둥병자가 굉장히 많았으나 아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적을 일어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수리아의 대장군 나만은 위대한 장군이었으나 그 옷 속으로는 몸이 문드러지고 썩어져 가고 있었어요. 고름이 줄줄줄줄 흐르고, 그는 외면적으로는 화려하나 내적으로는 고름이 줄줄줄 흐르는 썩어져가는 문둥병 환자였어요.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아 군인들이 국경에 나가서 이스라엘 처녀 한 사람을 잡아왔어요. 그 집에 이제 이 나만 장군의 집에 도우미로 이제 사용하고 있었어요. 처녀가 그 주인의 비참함을 봤어요. 나만 장군의 비참함을 봤어요. 그리고 주모에게 말했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엘리사에게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모에게. 도우미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이 도우미 말을 들었어요. 누가? 주모가요. 주모가 듣고 자기 남편 나만 장군에게 말을 했어요. 나만이 귀가 번쩍 떠졌어요. 겉으로는 장군이니까 막 줄렁줄렁줄렁 뭐 여러 가지 계급장을 다뤘지만은 옷 속에는 다 문드러져 가지고 고름이 줄줄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자기 부인 내게 말을 듣고, 부인은 그 도우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처녀 도우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1등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로 임금님에게 찾아갔어요. 임금님, 이스라엘은 엘리사가 있어서 문둥병을 고친다고 하니 저에게 만미를 주어서 이스라엘에 가서 문둥병을 고침을 받고 오겠습니다. 왕이여, 편지 하나 써주십시오. 이러니까 시리아 왕, 이 왕이 이 수리아죠,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내 부하를 보내니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서 이 시리아의 대장군 나만이 수레를 타고 군인들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조그만 소녀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 대단한 일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은 실제 당해보면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원수의 나라예요. 가서 체포당할 수도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과연 엘리야가 문둥병을 고칠지 안 고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의 말을 듣고 믿고서 실천한 거예요. 믿음이란 이와 같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생사를 걸어놓고 모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천길만길 벼랑에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여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뭐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이 좋다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야단났어요. 왜냐하면 수리아는 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 경상도만 해요. 땅덩어리도. 그러니 이것은 분명히 무슨 속셈이 있어서 이거 써서 보내왔구나. 우리 지금 시리아 왕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우리하고 전쟁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면 이 왕이 이제 베옷을 입고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엘리사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를 저에게 보내십시오, 왕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제 보내니까 이 모부당당하게 군인들을 끌고 나팔을 불고 엘리사 집에 갔습니다. 조그만 초막에 엘리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그 조그만 초가집에서 그 종 게하시가 허리를 구부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구부정하면서 굽신굽신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말씀하셨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나만 장군이, 자기는 그래도 시리아의 참모총장인데 대장군인데 주인이 나오지 않고 종이 나와서 허리를 굽신거리고 요단강 물로 7번 목욕을 하라니,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내 생각은 엘리사가 나와서 손을 들어 내 이 몸에다가 흔들고 귀에 안수기도를 해서 고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모욕을 줄 수 있어? 목욕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리아의 아바나 강과 바르 강이 얼마나 물이 좋고 맑고, 그런데 목욕 거기 가서 오지, 나을 바에야 그곳에 가서 내가 목욕하지, 이러면서 밝은 화를 냈어요.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 종자들이, 그 밑에 종들이 말했어요. 아버지여, 대장군이여, 노하지 마소서.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요단강에 물로서 목욕하라고 하는데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장군이시여. 그랬어요. 믿음은 동지를 잘 만나야 돼요. 믿음의 친구를 잘 만나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동지를 잘 만나야 돼요. 동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대로 돌아갈 뻔 당했는데 자기 보좌관들이 장군이요, 장군이 하면서 간청하는 바람에 그는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그 물이 툭박하고 흙물이 꽉 찬 그곳에 그는 사성 장군의 옷을 벗어놓고 퐁당 그 더러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려고 뛰어 들어갔어요. 이제 밖에서 그 신하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2번 들어갔습니다, 장군이여. 3번 들어갔습니다, 장군이여. 4번 들어갔습니다, 5번입니다, 6번. 그런데 전혀 여전히 문두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이제 7번째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문두병이 온데간데 없고 살은 어린아이 같이
깨끗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나만 장군도 이 어린 이스라엘 소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까지 나와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무슨 믿음?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음,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해당에서 말씀하신 축복받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다시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복제된 믿음 앞에서 설명했죠. 믿음과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형식은 다 가지고 있어도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해 없이 들으시고요. 우리 교회도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이름을 다 부르다 보면은 가슴이 맺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글쎄 이 예배 하나 제대로 못 드리니 어쩌면 좋을까 하니, 눈이 오면 교회에도 안 오고 비가 많이 와도 안 오고, 이거 큰일 났네. 어쩌면 좋아. 교회에서 누구하고 말다툼만 해도 교회 나 안 나간다고 그러고 앉았고,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또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집에 뭐 어려운 일이 있다고 교회 안 나오고, 이거 걱정이 태산 같아. 믿음은 바라는 뜻 실상에 보이지 않는 증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절망 상황에 처해 보면 자기 몸을 날려 주님을 믿고 맡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벼랑 끝에 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잡아서 각을 떠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고 내려칠 때까지 하나님 보시고 계신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는 것이죠. 자기가 의지할 곳은 다 의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입으로는 그러죠.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제신앙이에요. 복제신앙. 복제된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목숨을 내건 신앙이 아니에요. 나중에 벼랑 끝에 서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행객들이 배에서 부산하게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아주 돈 많은 부자 귀부인이 배를 안 타봐서 그런지 배가 출렁하면은 이렇게 다리 놓은 곳이 이쪽으로 엎쳐져요. 중간쯤 가다가 와 하더니 물로 텀벙 또 빠져버렸어요. 그 기분이 빠졌어요. 그래 밑에서 허우적거리. 많은 사람들이 선원을 보고 빨리 건져라 했어요. 그 선원이 가만히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꼼짝하지도 않아요. 이 여자는 물에 팍 잠겼다가 한참 들어갔다가 또 솟구쳐 올랐다가 또 들어갔다가 솟구 두 번째 또 잠겼다가 또 솟구쳐 올랐어요.
세 번째 물에 푹 빠지면서 그만 가라앉고 말았어요. 그러자 쏜살같이 이 선원이 뛰어들어가서 완전히 정말 기가 완전히 빠지고 기절한 이 여인을 끌어안고 나와서 인공호흡을 시켜 살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선원을 보고 고함을 쳤어요. 이 양반아, 선원 이 양반들아, 무슨 취미가 그런 악한 취미, 악취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쳤어요. 물에서 허둥칠 때 건져내지 않고 기절할 때까지 왜 기다리느냐? 그런 악취미가 어디 있느냐? 이 양반들아. 그러면서 야단 쳤어요. 그때에 그 선원이 말했어요. 당신들은 모르는 소리 마시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줍니다. 물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들어가면은 그가 살아 있을 때는 내 몸을 휘어 잡으면은 나도 같이 빠져 죽습니다. 헤엄을 못 칩니다. 절대 헤엄을 못 칩니다. 그가 기운이 다 빠지고 기진맥진했을 때 내 손에 자기를 맡길 때 내가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겠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이 내려오면은 하나님도 붙잡아서 꼼짝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발버둥 칠 때는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네 방법으로 해봐라. 네 수단으로 해봐. 다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살겠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도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면 좋을 텐데 그냥 내버려둬요. 기진맥진해서 하나님 손에 맡길 때까지 전부의 의지 없어서 이제 내 힘으로 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기진맥진하고 쥐어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쉬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 내어 맡기면 그때야 주님께서 와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40여 년 목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수많은 어려운 난관들이, 목사님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고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부딪힌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아무리 해도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과 노력을 다 하고 나중에는 아무래도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이제 저는 무여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쇠하든지 성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 꼭 그때 와서 주님이 이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마음속에 주님 취미가 너무 이상하다고 그래요. 왜 떨어지면 낙동강까지 떨어져야 떨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돼요. 낙동강이 오기 전에 좀 딱 건져주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이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적으로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험이 쌓이면 우리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아예 미리 맡겨버리면 더욱 좋은 거예요.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예 금식으로 들어가시고, 금식기도 철야기도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점점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랍다의 과부가 죽음이냐 삶이냐의 기로에 섰을 때에 주님께 내어 맡기죠. 수리아 대장군 나만이 자기 인격이 달려있고 명예가 달려있고 수리아 명예가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믿고서 찾아온 것은 이것은 뭐냐?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벼랑에 처할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벼랑에 서기 전에 주님을 믿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것은 노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초신자들은 어찌할 수 없이 벌거벗어야 하나님 옷 달라고 부르짖게 되고 옷 입혀달라고 어린아이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자기가 건부를 가지고라도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지 반신반의하는 자는 주님께서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을 믿느냐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난다고 사렙다 과부가 무엇을 믿고 자기의 마지막 물 한 그릇과 떡 한 조각을 엘리야에게 내놓겠습니까? 엘리야에게 뭘 믿고 내놔요? 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렇게 하면은 이 가뭄이 지날 때까지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대장군 나만도 자기 집에 있는 이 이스라엘 여종의 입을 통해서 엘리사 앞에 가면 병이 낫는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이 믿는다는 것은 감각이고 감정이고 인간의 지혜고 인간의 지식이고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맘냐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이 내 생각과 내 감각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에요. 이건 엉터리예요. 아무리 차고 냉정할지라도 말씀이 있으면 말씀에 서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말씀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면 말씀을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부닥치고 고통을 당할 때 아무리 믿으려고 발버둥 쳐도 믿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집회에 나오고 예배에 나오고 기도에 나오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달라고 간구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은혜예요. 믿음은 우리가 행동하는 결단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으면 끝까지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란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보시고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가버나움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인산인해 진을 쳐서 예수님 앞에 더 나올 수가 없었어요. 중풍병 환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들려서 왔으나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으므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꽝꽝 이제 괭이로 이제 뜯어내립니다. 그 침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남의 지붕을 뚫고 침대를 내려놓을 때는 얼마나 행동하는 믿음입니까? 집을 통째로 헐었으니까 집값을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앉아서 계시죠. 먼지가 쏟아지죠. 그리고 곡괭이로 때리는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죠. 그러는데 쿵쿵 소리가 나도 주님은 꾸짖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은 고함을 쳤어요. 왜 남의 집을 그렇게 괭이로 두들기고 허느냐? 왜 괭이로 때리느냐? 이 먼지를 왜 날리느냐? 야단법석했어요. 그만둬라. 고함을 쳐도 예수님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 침대가 줄에 달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왔을 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끝까지 참아 보시고 난 다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침상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기적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납다 과부처럼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굶어 죽을지라도 믿어보자. 수리아 대장 나만처럼 명예와 권세를 다 잃어버릴지라도 이스라엘 적국의 나라에 가서 엘리사에게 몸을 맡겨보자.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축복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오늘날도 주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로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